네,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민수홍 전도사입니다. 어이구, 난리 났구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영상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영상 말씀에서 제가 이 시기에 옷을 얇게 입고 다니다가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바보 같은 사람인가 봅니다. 제가 콧물이 질질 흐르고 이제 감기 기운이 살짝 몸에 돌았어요. 분명 나갈 때는 좀 나갈 땐 충분했거든요. 따뜻하게 입고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밤이 되니까 상당히 추웠던 그런 기억이 다시 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 당연히 행해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의 말씀은 행해야 되니까 우리 하나씩 결심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중에서도 저는 무엇을 결심했었느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고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걸 목표로 삼았었죠. 예. 그리고 그거에 당연히 그걸 하면서 험한 말도 이제 안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삼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 보고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표정에서 지금 나오다시피 실패하였습니다. 실패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운전입니다. 여러분 운전이 여러분 커서 운전하시기 전에 고민해보시고 하십시오. 운전이 굉장히 다른 사람과 뭐 사고가 날 위험 이런 거 있지만 사람의 성격을 참 많이 망칩니다. 정말 운전 중에 성격이 그대로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아직 제가 주님의 은혜 받기를 많이 갈구하지 않아서 제가 많이 모자란 상태에 있나 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게임입니다. 게임. 게임이 굉장히 그러니까 게임 그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롤이 문제입니다. 롤이라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인데 제가 뭐 따로 사진 같은 건 준비 안 했어요. 한때 이런 캠페인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게임은 문화다 해서 WHO라는 국제기구에서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항하여서 게임은 문화다라는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다른 표어가 또 등장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게임은 문화다. 하지만 롤은 질병이다 라는 표어였습니다. 롤이라는 게임을 통해 사람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이야기를 나눌 때 사용하는 표어였죠. 그래서 이런 만화도 올라왔어요. 게임을 하고 사람이 이렇게 정신이 피폐해져서 그림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멀쩡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지는 거 보면 롤은 질병이 맞는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사람의 정신이 피폐해질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실패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 감기 기운이 우리에게 생기는 그 정도는 별로 중요한 실패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뭐 나으니까 다시 나으니까 이런 거는 제가 심각한 감기 기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콧물이 조금 나는 정도니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대신 이런 비판, 비난, 험한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굉장히 지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저는 좀 많이 큰 실패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에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실패를 했죠. 하지만 또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뭐 큰 실패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이게 큰 실패인 거고
비기독교인 분들에게는 뭐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어쨌든 그 사람에게 이게 큰 실패든 아니든 그런 사람들도 실패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엔 여러분도 포함되겠죠. 여러분 실패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실패를 했을 때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저는 그냥 한탄하고 제 자신이 좀 원망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보다는 어떤 상황이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바로 실패한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 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본문 말씀이 오늘 좀 많죠? 이런 본문 말씀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장 36절, 바로 엘리사벳의 이야기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 엘리사벳이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친척입니다. 이 사람은 임신이 굉장히 어려운 몸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7절에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미 나이가 충분히 참 부부인데도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나이가 있는 이제 고등부 친구들은 어쩌면 이해할 수도 있고 혹은 이해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좀 이해를 많이 못하실 텐데 출산율이 정말 요즘 낮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부부분들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게 굉장히 큰 고민이라고 합니다. 내 몸에 문제가 있나, 뭐 건강에 문제가 있나, 뭐 내가 먹는 게 문제가 있나, 하여튼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따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부 관계까지, 가족의 관계까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지금은 그래도 아이를 가지는 게 원하니까, 원할 때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아이를 가지는 것이 여자에게는 정말 중요한 하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여인이 얼마나 큰 고민을 했었을까요? 이 고민이 단순히 그냥 부부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부부를 떠나는 더 큰 가족, 시어머니, 시아버지라든지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혹여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이 엘리사벳을 괴롭혔을 거예요. 하물며 더 나아가서 그냥 불쌍히 여기는 시선마저 끝에는 싫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저히 사실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의료 기술로는 아이가 안 생기는 게.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나마 좀 덜 할 수 있지만 명확한 원인이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8장 43절에 나오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어요. 도대체 병을 앓고 있는 게 무슨 실패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실패라는 단어가 마음에 안 들면 위기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아픈 게 특별히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뭐 실패했다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은 이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말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 실패라는 말을 위기로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안 해도 사람에게는 위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죠.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일단 몸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치료를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이렇게 쓰여 있죠.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일이에요, 사실. 일단 몸이 장기간 아프면 사람이 우울해져요. 또 몸이 아프다는 것은 그냥 나 아프네, 오늘 좀 쉬어야지 정도가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몸이 아프네, 오늘 쉬어야지. 쉬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못하죠. 일은 못하는데 치료를 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게 12년 동안 이어졌는데도 치료를 못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많은 돈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심각한 병은 좀 이제 그 당시에는 옮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멀리했을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가면 장병에는 가족들이 떠나가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장병은 병에 걸린 사람만이 아니라 가족도 굉장히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굉장한 위기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본문 5장 5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네, 오늘 시몬이란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를 뜻합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실패하였죠.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들은 매우 지쳐 있었어요. 육체도 지쳐 있었지만 노동을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상당히 사람의 심리적인 타격을 주는 일입니다. 저축해 놓은 돈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루 정도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갑자기 물고기가 안 잡히는 일에 대해서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실패는 실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그 뒤에 절망과 좌절을 몰고 옵니다. 오늘 이 시몬 베드로는 단순히 잡은 것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잡은 것이 없는 것으로 통하여서 자신이 경제적으로 무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절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마지막으로 19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사람 함께 읽어보고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아멘. 우리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제가 삭개오를 주제로 한번 설교를 했었던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도대체 삭개오는 무슨 실패를 했다는 걸까요? 그냥 나쁜 사람 아니었던가요? 우리가 알기로는? 저는 삭개오라는 인물이 사회에 녹아드는 것을, 사회에 함께 어울리는 것을 실패한 인물로 평가하였습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은 키가 작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한 조직에서 눈에 띌 정도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그것이 안 좋은 특징일 때. 그것은요,
그 특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을 괴롭히고 따돌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분들이 사케오가 성장이 일어나는 청소년기부터 따돌림, 안 좋은 말로 왕따를 당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게 바로 그의 직업인 세리, 세금을 걷는 사람인 것에도 드러났는데 이 당시 세리는 단순히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매국노처럼 그런 사람들만 하는 직업일 수도 있지만 그를 떠나서 단순히 유대 사회에 어울려서 직업을 가지고 유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실패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과 어울려서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외부에서 직업을 찾은 것이죠. 로마라는 외부에서. 즉 사케오는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은요. 실패를 합니다. 실패하죠. 좌절하고요. 절망에 빠집니다. 저는 이런 일이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좌절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번 주에도 작은 실수 하나, 큰 실수를 또 하나 이렇게 2개나 실수를 했습니다. 실패죠. 실패, 실수가 아니라. 여러분도 실패를 할 것이에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인생을 살아오시는 가운데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실패하는 상황에, 위기에 처해 있죠. 여러분들이 곧 경험할 실패, 위기가 사실 멀진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친구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중에서는 혹시 학교 친구들과 사이가 나빠진 경우는 없나요? 저는 있었어요. 제가 친구를 좀 심하게 놀렸는데 그 친구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죠. 제 잘못입니다. 제가 무릎 꿇고 가서 사과했어야 되는데 왜냐면 친구가 그 정도로 상처를 입은 거니까. 네, 그런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학업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수능이 12월 3일로 결정되었고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시험을 볼 때 10년 전에는 인서울대학교, 서성고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지방 거점 국립대학, 직어국이라고 하죠. 그런 데 지원을 할 수 있는 점수를 수능에서 손에 넣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입시에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표를 가져왔어요. 이 표인데요. 이 표는 19년도 제가 아까 말했던 인서울대학교나 직어국대학교의 입시 정원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18년도에 입시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 들어가는 대학을 보여주는 표라고 할 수 있죠. 대략 이쪽 위에 있는 59,355명 이 대학에 들어가는 인서울 그리고 직어국에 26,095명 합쳐서 약 9만 명의 사람 정도만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18년도 수능 응시자가 53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 17%만 입시에 성공하고 나머지는 좁은 기준으로 보면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시를 통해서 이미 17%만 성공하는 나머지는 실패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학업만이 아니라 우리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희연이라든가 예현이는 악기를 많이 연습을 하죠. 악기 연습을 하다가 아무리 연습해도 콩쿠르 때 긴장해서 잘 안 되거나 하는 경험은 없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태권도를 꽤 오래 했었는데 태권도 도장에서는 잘 되던 것들도 꼭
이제 시험 보러 가면은 실패하곤 하더라고요. 네, 그때마다 좀 많이 슬프곤 했었죠. 모든 사람은 결국 실패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좌절하고 그로 인해서 절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사람들, 엘리사벳, 혈루증에 걸린 여인, 시몬 베드로, 삭개오 전부 다 인생에서 실패한 경험을 했고 좌절했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좌절하고 절망한다고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저는요, 그 끝나지 않는 인생 위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길이 남았는가, 우리에게 무엇이 다가오는가를 오늘의 제가 본문에서 나온 인물들을 통하여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37절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읽어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여자가 정확히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죄의 범위가 지금보다 넓었어요. 지금은 그냥 법전에 나와 있는 그것을 벗어나는 게 죄잖아요. 혹은 조금 이제 그거를 피해서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은 잡아가진 않지만 사람들이 곱게 보진 않죠. 이 당시에는 그것 로마 시대의 법전에서 벗어나는 것도 죄지만 유대교의 경전에 나와 있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 또한 죄라고 보았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단순히 죄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이라는 것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실패하는 상황에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받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다른 본문 누가복음 5장 15장 1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이러한 일들, 아까 봤던 7장 37절에서 일어났던 것 같은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 살펴본 인물들은 가정에서든 육체적으로든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어디선가 실패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실패한 가운데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1장 6절 이 두 사람이란 엘리사벳과 그의 남편인 사가라를 말하는데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사람들이 절망에 있다고 실패에 있다고 좌절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바로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게 아마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의 마지막 희망이었겠죠. 또 오늘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절망에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행동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울리기에 실패했던,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기에 실패했던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궁금한 거예요.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무에라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전부 실패했어요. 실패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실패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이들은 전부 실패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하고 못나고 다른 사람에게 멸시받고 비난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막 실패하진 않은 사람들이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직 인생에서 굉장히 큰 실패를,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이제 정말 일어설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 인생에서 그런 시기가 찾아옵니다. 저에게도 찾아왔고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올 것이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도 이미 겪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어떠한 마음을 주시냐면 예수를 찾는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실패하고 곤고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희망으로 제시하세요. 적어도 다른 때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번 주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못났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평소에 거룩한 척하고 나는 죄 지은 적 없는 척하고 나는 괜찮은 척하고 나는 여러분 앞에 멀쩡한 사람 척 할 때에는 찾지 않았던 예수님을 내가 이번 주에 주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실패했을 때, 주님 앞에서 내가 죄송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될 때, 주님 앞에 내가 못난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될 때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실패는 언제나 두렵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저는 그거는 정말 실패하고 위기 상황이 있고 좌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잔인한 말이에요. 괜찮긴요. 나 지금 아파 죽겠다는데 내가 이번 주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지키기로 한 걸 못 지켰는데 뭐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경제적인 위기에 있어서 이번 달에 내가 밥 먹을 돈 정도는 들어올 수 있죠.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필요한 돈, 내 통신비 그것마저 위태위태할 때, 내가 기존에 쓰던 돈, 내가 기존에 충분히 경제적 규모를 넓힌 상태에서 찾아오는 경제적 위기, 여러분의 용돈이 5만 원일 때와 10만 원일 때, 3만 원일 때 용돈이 늘면 쓰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게 한 번에 싹 사라질 때 그때 그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일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게 그냥 괜찮다고 말하는 건 너무 잔인한 일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실패하고 두려운 상황에 있고 좌절하고 절망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 더 쉬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본능이 그래요. 자기가 잘 될 때에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아까 롤 얘기했잖아요. 게임 이기고 있을 때는 내가 잘해서 이기는 줄 알아요. 근데 지고 있을 때 뭐합니까? 남 탓합니다. 남 탓. 사람 인생도 똑같습니다. 잘 될 때는 내가 잘해서 잘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안 될 때, 못 날 때 우리가 어떤 탄식을 합니까? 하나님 하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탄식이 나온다고요. 그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저는 이런 말을 정말 싫어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실패하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운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부부가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정말 신실하게 믿는 학생이 수능에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할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진리를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이 뒤에 이야기들, 도대체 이 실패한 사람들이 예수를 찾은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라는 이야기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고 설교를 여러분 여태까지 들어보셨다면 이미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들, 물고기를 잡고 병이 낫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고 죄를 사함받고 이러한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들을 일부러 뒤에 넣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뒤에 이야기들은 제가 일부러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았어요.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잘 연결이 되었을 수도 있고 연결이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단순히 실패한 사람들을 늘어놓았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공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공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직 정말 치명적인 위기의 순간에, 실패의 순간에 아직 맞닥뜨리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고 절망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게 필요한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누가 우리를 만나주시는지. 아까 삭개오의 이야기, 혈루증의 이야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위기의 순간에, 좌절의 순간에 오히려 사람들은 여러분이 떠나가요.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 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만나주신다라는 사실. 이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눈 감으시고. 네.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기도할 때 눈을 살짝 뜨고 있는 걸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기도문 써놓은 거를 읽는 거라서 그런 거는 너무 그냥 모른 척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 사랑이 많으시다는 고백을 오늘 이렇게 바꿔서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주님,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실패와 위기, 좌절과 절망의 연속에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 한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 무언가를 초월해서 잘 해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내가 혼돈과 공포 속에 빠져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기억을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처럼 이 거만한 사람이 주님께 약속을 하고도 정말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서 실패한 이번 주가 있었습니다. 한 주가 있었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만나주셔서 제가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목소리가 우리 지구촌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에게도 있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저를 만나주시는 우리 지구촌교회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는 이번 주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지난주와 똑같은 사실이기 때문이죠. 지난주 영상을 보셨다면 이번 주 광고는 없는 걸로 할게요. 근데요, 여러분, 가능하면 이정주 목사님께 한번 연락하시고 그동안 함께 해주신 거에 감사의 인사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이정주 목사님 사이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라면 서로를 위하여 용서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잔소리가 길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